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주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가볼까요? 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은 왠지 나라의 상태가 평안하지 않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또 제사장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볼게요.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라고 이제 하나냐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공격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년 안에 그들이 다 돌아올 거야. 우리 모든 잃어버렸던 거 다 찾을 거야. 희망의 메시지 같죠. 희망의 메시지. 그런데 자,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합니다. 11년째 해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1절에 몇 년째라고요? 4년째.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이 더 있어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지금 2년 뒤에 오히려 바벨론이 망해서 포로들이 다 돌아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제 읽으신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27장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딱 하나냐죠. 하나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 속히 돌려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괜찮아요.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백제 의자왕이 있죠. 삼천궁녀와 함께 떨어진,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를 가만히 방치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의자왕은 삼천궁녀와 함께 놀고 있었다니까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해간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측근에 두고
무속인이죠, 무속인.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을 측근해 두고 그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요.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냐는 2년 뒤에 그들이 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몇 년 뒤에 돌아온다? 잘 아시죠? 70년. 70년입니다. 29장 10절, 이제 내일 읽으실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70년이에요. 70년. 그런데 70년을 후려치서 2년으로 깎아버렸어요. 2년. 물론 이 2년으로 깎아버린 하나냐를 참 긍정적인 선지자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요 하나냐는 참 긍정적이야. 예레미야는 70년이래. 참 저놈은 부정적인 놈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맹목적인 긍정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맹목적인 긍정주의.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맹목적 긍정주의는 잘못된 거죠. 무조건 왕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다 보면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 무속인의 말에 옳습니다 하면 나라가 속히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사기치는 사람. 1,000만 원만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1억을 1년 뒤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죠. 근데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어떻게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죠? 좀 안을 줘보세요. 어떻게 그거를 만든다는 건지. 이 사람 이렇게 부정적이네. 된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긍정적이에요?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긍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이다 하시면 긍정이고, 하나님께서 부정이다 하시면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이건 긍정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믿음으로 참 긍정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다가 예레미야가 너무나 답답하죠. 거짓말을 하니까. 9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하나냐죠. 너의 말이 맞다면 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된다라는 거죠. 2년 뒤에 정말로 바벨론 망하고 끌려갔던 포로들 돌아오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전 진짜로 너를 진실된 선지자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하나냐는 뜨끔했을 겁니다. 아이고, 2년 뒤에 탄로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참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잖아요. 나라를 건설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3대에 걸쳐서 이분들의 은혜입니다 하고 계속 말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처음에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참말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인데 하다가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참말이 되고
맞다고 막 우기는 거죠. 신비하게 인간의 죄성이 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1절 보면 또 거짓말을 합니다.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하나냐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우롱하니까 예레미야가 말해도 안 되는구나, 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다, 넌 너의 길을 가자, 2년 뒤에 보자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왕도 하나냐를 따르죠. 하나냐가 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가 막 거짓말을 외쳐요. 그런데 저 감옥에 갇혀 있고 맨날 두드려 맞기나 하는 예레미야가 참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무속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4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들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여러 명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아깝죠.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무속인들이에요. 그들이 심지어 뭘 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답니다.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을 내쫓아요. 사단이 병도 고쳐요. 사단이 옛날 일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딱 들리면은 옛날 얘기하죠. 다 맞아. 용해. 그리고 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뭔 법사인지 뭔지가 막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뭉칫돈 뉴스 보셨어요? 5천만 원짜리 한국은행 딱 직인이 찍힌, 그거는 일반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이 왜 가지고 있어요? 아유, 그냥 이 기도값이에요. 기도값. 야, 내 기도값이라는 말에 지금 저도 기도해주면 그거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 그래갖고 뭐 어느 통 안에 막 넣어둬서 누가 줬는지도 모른대요. 야,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줬길래. 온통 거짓말 천국이에요. 거짓말 잔치. 세상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런 이 무속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무속인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과 결탁해서 했던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무너지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시드기야 때라니까요. 시드기야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피켓 들고 광화문 가는 거, 이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속상하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피켓 들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해요.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10월 27일 날 그렇게 뭐 광화문 가고 전국에서 난리를 쳤는데 그걸로 이벤트로 끝나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속였죠.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뭐 200만이 모이면 정치인들이 변하고
제가 이 방송이 또 유튜브로 알려지면 제가 하는 설교를 그들이 듣겠어요? 그분들은 뭐 저 같은 사람 설교는 안 들을 테니까 뭐 듣는 들 어쩌겠어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악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그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니까 저 사람들 말 듣지 말아야지 하면 돼요. 더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과 교인 사이를, 교인과 목회자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그들도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저쪽 이상한 무속인들의 집단에 갈 수 있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자, 15절과 17절, 15절에서 17절 하나냐는 어떻게 되는가? 15절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본다고 했잖아요. 그의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냐의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니, 사람 사이에 거짓말도 나쁜데 감히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큰일 날 짓이죠. 큰일 날 짓. 큰일 날 짓입니다. 에? 큰일 날 짓이에요. 큰일 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와 진실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기꾼과 같은 무속인들의 말에 휩쓸리지도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바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미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분별력을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조차도 횡행하는 이 혼미한 때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신천지와 이단 같은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손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더 이상 점집 가서 헛된 거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위정자들이 정직한 자들, 진실된 자들, 비록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까이 두고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어수선한 시대 속에 진실과 정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거짓을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된 생각과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천지 이단과 같은 거짓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결과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올매 잡는 악한 일들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더 이상 점집을 가고 무속인을 만나고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진실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드기야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거짓된 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아버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위협이 되는 신천지 이단과 같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위정자들이 헛된 무속인들을 따라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바르지 못한 법안들이나 헛된 제안들이 정치화되고 법률화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다음에 세워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광양제일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